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곤충학자 장앙리 파브르는 날벌레들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날벌레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 있는 눈만 따라서 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도는 것입니다. 빙빙 돌고 있는 그 밑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놓아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돌기만 합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7일 동안이나 계속 돌던 날벌레들은 결국 굶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랄 만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앞에 있는 눈만 따라서 빙빙 돌기만 하는 그런 날벌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87%가 된다고 하는 자료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앞서 말한 날벌레와 같이 아무런 목적 없이 다른 사람들 다 일하니까 같이 일하고, 또 다른 사람들 다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들 다 여행 가니까 덩달아서 여행 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날벌레와 같이 아무런 목적 없이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또 그냥 공부해야 하는 나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다 대학 가니까 덩달아서 대학에 갔던 것은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고 또 다른 친구들 다 대학 가니까 덩달아서 대학에 갔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 중에 정말 인생에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토요일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분 계십니까? 아침밥을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 이런 생각하고 밥을 드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이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혹은 배고프니까 식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군것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출출하니까 또 입이 심심하니까 군것질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때 배가 고파서 먹거나 또 혹은 입이 심심해서 먹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신의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쉬는 것도 단순히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한 후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도 잘 봐야 합니다. 단순히 시험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꼭 1, 2등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거의 매번 마지막 종목이 계주였습니다. 보통 남자 4명, 여자 4명이 번갈아 가면서 뛰는데 우리 팀이 1등으로 달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 주자만 정말 뒤처지지 않는다면 우리 팀이 계주뿐만 아니라 종합 우승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학생이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학생은 자기가 달리기는 자신 있다고 하면서 그 계주에 스스로 자원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우승은 물 건너가 버렸고 또 우승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같은 팀 학생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거치는 자는 그런 사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거치는 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하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도의 자유사용에 관한 문맥의 일부인데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은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울은 앞선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산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을 수도 있지만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가 비록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긴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초신자이거나 또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런 것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식사에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가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긴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면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던 사람이 왜 저래? 어떻게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낙담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거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대부분이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또 술에 취하게 되면 성도답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답지 못한 후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어떤 사람이 먹고는 싶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먹고 싶은 마음을 참아가면서 술을 아예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결혼기념일이나 또 어떤 특별한 기념일에 부부끼리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술을 전혀 이제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서 이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와인을 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술을 전혀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은 먹고 싶은 거 정말 어렵게 참아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며 낙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로 교회 다녀도 술 마셔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닌다면 그 사람 앞에서 와인을 마셨던 그 사람이 바로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또 중직자일수록 특히 교역자일수록 거치는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따금씩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느 교회 목사가 성도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가 들통에 났다거나 또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빼돌렸다거나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런 사건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분인 줄 알고 모셔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물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아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오히려 거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거치는 자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일수록 또 중직자일수록 특히 저 같은 교육자일수록 자신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서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두 번째로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우리가 별로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타적인 사람은 항상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또 자신은 피해를 보면서도 항상 남을 잘 도와주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이타적인 분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잘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복음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에는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2번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때에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때에도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야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더 어릴 때 뽀로로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뽀로로에 나오는 노래 중에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미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귀찮다고 야단치면 그만인가요? 바쁘다고 돌아서면 그만인가요?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어른들은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예쁜 옷을 사주기만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그 아이들의 마음도 모르고 장난감만 사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른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하는데 누가 그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들은 그 아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 1,100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 돈을 어머니 몰래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내용이 이어지는데 잃어버렸던 돈을 아들이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아마도 자기가 저주했던 그 말 때문에 다시 그 아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했던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들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자신의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어서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거류하는 한 레위인을 만나서 그 레위인에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고 제안을 하면서 연봉으로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침 레위인도 거할 곳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미가의 집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그는 레위의 제사장을 세워서 외적인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매우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이 설교 시간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놈을 따라서 빙빙 돌기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날벌레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고 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장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가 꿈꾸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성공하는 것, 또 사업에 성공해서 성공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자녀들을 잘 키워서 좋은 직장에 취업도 시키고 또 직장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잘 있다가 연금 받아서 노년을 아무 걱정 없이 보내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꿈꾸는 그런 미래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라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단순히 교수가 되는 것, 멋진 교수가 되는 것, 또 훌륭한 후학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주의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과가 옳다고 생각되면 과정은 어떻든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결과가 옳다고 생각되면 다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헌금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산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 또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혹은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가기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를 잘 키우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었지만,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기준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배려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